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1대1 양육을 하면서 서로노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온 천지 사방을 둘러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화려한 건물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모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팬. 우리가 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not a fan. 우리는 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팬이 되려고 해요. 팬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열광을 하죠. 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팬 사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을 보면 비가 와도 그 사람의 사인을 하나 받으려고 우중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의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열매는 착함이다, 의로움이다, 진실함이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너를 늘 점검하며 이것들을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늘 복음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앞에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행하자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9장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시나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길을 가시는데 여러 상황들, 팩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팩트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시는 그 능력과 영광이 어떤 건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선택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전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두 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쉴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아우,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 고쳐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 이런 예매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 소리를 들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성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영화로워질 수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영화로워지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화로워지고, 완전한 영화로움은 이 육신의 장막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다시 결합을 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영화로워질 수 없다라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진정한 이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1절 32절이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선한 이웃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선한 이웃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선한 이웃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선한 이웃이냐?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율법사라고 네가 선한 이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보다 낫냐? 네가 레위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율법사로 제대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는 선한 이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를 깨우쳐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 교사, 찬양대원 여러가지 많은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직분이 선한 이웃으로 사는 힘이냐?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은 만큼 이웃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선한 이웃이 되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오늘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혼혈족입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의 사람들은 다 순수한 혈통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졌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가졌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장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라합은 오늘 표현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혈통의 맥을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누가 있죠? 막다가 머리가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혈통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고귀한 혈통이냐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혈통 섞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룻은 이방여인 아닌가요? 이방여인이죠. 그런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나게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순수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고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예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그들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해갔어. 근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그를 바라다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김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긍휼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긍휼함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짠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지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거기서 피묻히고 이러면서 막 그 사람 싸매어지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막 이 사람 치유해주려고 하고 돈 막 여행 경비를 막 그 사람 치유하는데 다 듣고 그러면 여행은 망가지잖아요.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여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여행을 즐기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여행하러 온 거야. 이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여행을 즐기지 않겠어요?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면서 그 길을 지금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다 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가던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들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인만은 가까이 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더라, 친구가 되어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이웃은 친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기 시작하는 이 일들이 선한 이웃으로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밤새 돌보고 그 다음날 여행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거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달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는 자세,
이 자세가 선한 이웃이 갖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다 볼 때 강도 만나서 도둑질 당하고 매맞고 상처 입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들이기에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좋은 이웃, 우리의 좋은 구원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이웃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이웃, 선한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이웃으로 살 때 주변을 돌아다 보면서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저 심령 위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 영을 불어 넣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강도 만난 삶으로 그대로 죽어져 가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한 사람과 같은 이웃을 향하여서, 물론 우리 주변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물질로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함을 도우면서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경제 원칙 속에서 먼저 떼어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 그 의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 그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일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해 놓은,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일에 분주하게 막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직장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이 떠오르는 생각, 마음을 정리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되 가까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들을 행해가고, 우리가 못다한 일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일,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함께 무저갱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명예와 권세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온 세상의 인류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고, 또 그래서 그 돈을 따라서 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중앙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또 그들이 다 치유될 때까지 온전히 돌봐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웃으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내가 복음 앞에서 어떤 지지진자인지 알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빚을 받은 우리들이, 탕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무정합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 사단의 굴레 속에서 죽어져 가는, 망하고 찢기고 상하고 도둑당하고 빼앗기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이웃을 섬기는 이 일,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일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진력해 가면서 복음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강도 만나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돌보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